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또 하나의 커다란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진짜 우리들이 기도하면 응답을 받나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이 응답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들이 질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의 말씀도 그랬고 요번 주의 말씀도 그랬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익히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서 적용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에 응답되나요? 이 주제를 다루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도는 다 응답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응답되지 않는 기도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기차 안에 어떤 아리따운 아가씨와 이렇게 변호사인 직업을 가진 남자가 이렇게 함께 앉아서 가게 되어 있어요. 많은 시간들을 가야 되니까 이 변호사는 물론 이 아름다운 여자에게 지금 끌렸기도 하겠지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기차를 타고 가는 동안 쉬운 게임을 한번 하면서 갑시다. 근데 여자가 대꾸를 안 해요. 근데 변호사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쉬운 게임입니다. 서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답을 못하면 서로 10,000원씩 주는 겁니다. 근데도 이 여자는 시큰둥합니다. 이 변호사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게임 룰을 바꿔서 내가 질문했을 때 당신이 대답을 못하면 10,000원을 주고, 당신이 질문을 했을 때 내가 대답을 못하면 50만 원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계속해서 귀찮게 할 것 같기도 하고 50만 원이라는 이야기에 그럼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게임을 시작한 거예요. 변호사가 먼저 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달에서부터 지구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여자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내서 그냥 줍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언덕을 오를 때에는 다리가 3개고 언덕을 내려올 때는 다리가 4개인 게 뭡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변호사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지인들에게 막 메일을 보내고 문자를 보내고 올라갈 때는 다리가 3개고 내려올 때는 다리가 4개인 게 뭔가 물었는데 아무도 몰라요. 아무리 포털 사이트를 찾아도 답이 없는 거예요. 이 남자는 화가 났지만 약속을 했으니까 이 여자에게 50만 원을 딱 줬습니다. 근데 너무 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변호사가 여자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그 답이 뭐요? 그랬더니 여자가 10,000원을 딱 줍니다. 이게 이해가 다 되신 모양이에요. 네. 참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많은 열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에 답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이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을 무척 답답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 기도가 응답되지 못할 때 이건 지연된 응답입니다, 혹은 거절된 응답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보지만 역시 우리들의 마음이 답답한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나의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가요? 기도의 응답이란 나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2가지 질문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는 그럼 응답이라고 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2번째, 우리는 어떻게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가? 응답의 기준과 응답을 기다리는 것, 이 2가지 문제를 함께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내가 해야만 되는 것 사이에 구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것과 해야만 되는 것 사이의 구별. 우리는 기도의 능력이 뭐라고 생각해요? 기도의 능력? 내 기도가 응답이 될 때 기도가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죠. 어떤 분은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양파 껍질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뭐냐면 한꺼풀의 문제를 벗기고 나면 또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인생은 양파 껍질을 벗기는 것처럼 끊임없는 문제의 연속이에요. 사실 문제를 해결하는데 요것이 응답되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라고 하지만 그런가요?
여러분, 기도하고 우리의 응답을 받아보았지만 역시 우리들의 삶에는 끊임없는 문제의 연속입니다. 또 내 문제에 응답이 되고 내 문제에 응답이 되고 내 문제에 응답이 되고, 그런 것이 정말 기도이고 그것이 응답일까?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을 해요. 결론부터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본질적으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아는 것, 그것은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달린 것이죠.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우리들의 인생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문제들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실제 우리들의 삶의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삶은 아닐까.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 이제 거의 외우시지 않나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자막을 띄우지 말고 한번 외워볼까요? 시험 들어요. 네, 띄워주세요. 네.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사실 문제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바라보며 야,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고 있어.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이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우리들의 생각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제가 몸이 많이 아팠던 때 제가 강남금식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저도 설교를 하지만 2박 3일씩 있으면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던 때가 있어요. 제가 그때 잊혀지지 않아서 메모를 해놓은 게 있었는데, 그 당시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의 총장을 하던 고세진 총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문제 속에 해답이 있다,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는데 그런 내용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안고 고민하며 살아가는데 본인도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 목사님도 죽고 싶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죽고 나면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니라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더래요. 첫 번째, 목사가 자살했다. 이게 좀 큰 문제일 것 같고, 두 번째, 남겨진 자식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죽으면 뒤에 남겨진 문제들은 누가 정리할 거냐. 생각해 보니까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분은 살았대요. 우리들의 삶에도 그렇지 않아요? 정말 죽고 싶다고 생각하는, 그러면 내가 죽어버리면 이 문제가 모두 해결이 될까요? 우리의 인생에 좌절을 겪는 많은 문제들은 사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좌절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인생, 그것과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동일한가? 이것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다가오는 문제들을 다르게 보는 시각이 필요한 거죠. 이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인가? 그래서 이 응답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응답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관계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돼요. 이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이 교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는 거죠. 이 응답이라고 하는 말이 기도의 give an answer라는 말이에요. 대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누가 물어요? 우리가 물어요. 누가 답을 줘요?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근데 우리들의 기도의 문제와 응답의 문제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가는데 그 답도 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보느냐, 저는 이것을 타이밍에 대한 문제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떤 목사님이요, 은퇴를 하시고 80 넘어까지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실 때면 설교도 하시고 또 이렇게 광고도 하고 축도를 하셨는데, 이제 80이 넘으면서 목사님 이제 내가 손을 놓아야 될 때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어느 날 교인들에게 광고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내가 그동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에는 좋은 부목사님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강단에
안 서려고 합니다. 그동안 이 노인 때문에 여러분 많이 힘드셨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교인이 아멘 한 거예요. 근데 이 교인은 어디에 아멘을 했냐면 우리 교회에는 좋은 목사님, 부목사님도 많고 여기에 아멘을 했는데 타이밍이 어디? 이제 강단에 안 서려고 합니다. 요때 맞아 들어서 아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래, 그동안 나 때문에 힘들었지. 그리고 그냥 화가 나서 내려간 거예요. 참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안 흥미로우시군요. 똑같은 아멘인데 이 타이밍이 어디에 맞느냐에 따라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옛날에 이렇게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면 아멘을 이렇게 많이 유도하셨어요. 왜냐하면 설교할 때 이렇게 아멘이라고 하는 응답이 있어야 이게 설교가 좀 쉬워지는 거죠. 그렇죠? 아멘? 네, 아멘? 그래도 안 따라해요. 그러면은 부흥 강사 목사님이 늘 어떻게 얘기해요? 요렇게 아멘 하는 사람만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또 뭐라고 해요? 이제 늦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이게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타이밍이 잘 맞을 때 이게 굉장히 이렇게 조화롭게 가는 거죠. 그런데 타이밍이 맞지 않는 아멘, 우리들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이 아멘들은 사실 하나님의 뜻과 우리들의 기도가 벗어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저는 분명히 믿거든요. 왜? 저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을 저는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 선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든다고 하는 것을 제가 믿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들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타이밍에 계속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응답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서 이 심각한 문제들을 인도하여 내실지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에 대한 조바심이 늘 우리를 앞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인생을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기대감이 아니라 조바심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 우리들의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글쎄 모르겠어요. 제 인생에는 제가 늘 기대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은 늘 내가 원하는 일들하고 일치하지 않았어요. 내가 원하는 일들을 때로 하나님이 꺾으셔서 기대되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때가 있었어요. 응답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우리들에게 필요한데 응답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교통의 문제구나. 나의 일방적인 기대가 아니구나. 응답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고 내가 받는 것이 응답이구나. 우리가 응답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나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구나.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들이 아멘 할 수 있을 때 우리들의 삶의 기도의 응답은 굉장히 다르게 우리들에게 찾아오죠. 지금 우리들이 깨닫지 못해도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바로 이러한 기준에서 본다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네요? 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기도는 응답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타이밍이 여러분들의 삶의 타이밍과 맞아 들어가는 아멘, 그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 응답, 하나님의 타이밍을 어떻게 기다릴 수 있을까요? 응답을 기다리는 방법. 자,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 이 말씀도 제가 참 많이 설교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유심히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고백은 뭔지 아세요? 그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어 주신 인생을 산 사람들이 신앙의 위대한 스승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은요, 내가 원하는 인생을 내 마음대로 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바꾸어 주신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었어요. 우리의 삶이 다를까요? 아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보다 깊고 나의 뜻보다 훨씬 더 깊고 높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서 이루어질 때이죠. 사실 우리들이 매주 듣는 말씀과 성경 가운데 사실은 응답과 진리가 다 있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그렇게 외우는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는가.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 6장 9절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가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들이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타이밍이 우리들에게 온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롬 델리라고 하는 사람의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라고 하는 책을 보았는데 거기에 응답을 기다리는 10가지 방법이 있는데 10가지를 다 얘기하면 저나 여러분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제가 2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해요. 하나, 첫 번째, 지금 이 순간을 우리들이 껴안을 때, 이 순간을 우리들이 딱 껴안을 때 우리들이 응답을 기다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지나가야 되는 것, 우리의 인생엔 장애물들이 있어요. 근데 이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외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껴안아야 되는 것이죠. 어느 날 이 장애물이 우리들의 인생의 장애물이 아니라 이게 내 인생의 디딤돌이고 이게 내 인생의 친구야 라고 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은 정말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며느리가 얼마 전에 저한테 아버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꼭 보세요. 그래서 제가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내용이 참 좋다고 보라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아시죠? 그 장애 스펙트럼을 가진 한 장애인이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이 장애인이 늘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면 자기 이름을 소개할 때면 네, 내 이름은 우영우. 똑바로 해도 거꾸로 해도 우영우. 그러죠.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이거 모르시는 거예요? 이거 요즘 이게 굉장히 핫한 드라마인데 제가 외우고 왔는데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거꾸로 해도 똑바로 해도 이게 잘 안 통하는군요. 네, 통과. 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그 편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다루어지고 특히 장애를 가진 이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서 같이 살아야 될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좋은 드라마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의 삶의 장애라고 여겼던 것들, 우리들의 삶의 거침이 된다고 여겼던 것들 우리들이 껴안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은 참 놀랍게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응답은 굉장히 다르게 오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노총각 집사님을 신방한 적이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런데 11조와 감사헌금이 정상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을 가서 이제 많이 회복이 됐는가 이렇게 이제 위로도 하고 격려할 겸 갔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아니요 목사님, 사실 저는 지금 제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신앙의 하나님의 은혜에 소홀히 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제가 철저하게 훈련받는 시기로 제가 삼고 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에 가장 힘든 그 시간을 꽉 껴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내가 이것을 은혜로 안고 살아가겠습니다. 그 시간을 껴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는
사무엘상 1장과 2장에 한나가 사무엘을 낳는 이야기가 나오죠. 사무엘의 엄마가 한나예요.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지금하고는 세상이 많이 다르죠.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너 술 취했냐? 라고 물을 정도로 그렇게 그냥 정신없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불쌍한 여인의 기도를 그때 들어주시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그의 남편이 분인나를 통해서 다른 여인을 통해서 아이를 낳지만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 시간들을 지나며 한나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한나가 이런 기도 저런 기도 해보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사무엘상 1장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이 여인이 쉽게 아들을 얻었다면 이 여인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서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 자식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사사이자 제사장이었던 이 인물이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 어렵고 힘든 시기를 눈물로 지내야 했던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태어나게 되는, 오늘 우리의 인생에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며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내가 피곤치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이 메마른 땅 제 인생의 고통을 제가 꽉 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우리들이 꽉 껴안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이 지연될 때. 제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얘기를 한 번 더 할게요. 이걸 드라마를 좀 보셨으면 제가 얘기가 참 쉬울 텐데 안 본 분들이 많아서, 이 우영우라고 하는 이 자폐를 가진 이 변호사가 이제 변호사 일을 하는데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자폐라고 하는 장애가 그렇잖아요. 어느 하나 딱 꽂히면 거기에 이렇게 꽉 꽂혀서 전문적으로 가요. 이 우영우 변호사는 이 고래에 대해서 꽉 꽂힌 사람이에요. 이렇게 난관에 처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어려울 때 그 문제를 풀 때 꼭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바람이 샤랄랄랄라 샤 불에 머리가 이렇게 샤 머리가 날려요. 야, 이걸 내가 표현할 수가 없네. 네. 바람에 머리가 샥 날리면서 저 뒤에 고래가 한 마리 슉 그때 아이디어가 쫙 들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할 타이밍에는 딱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샤랄랄랄라 이렇게 불고 문제가 해결돼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그 이미지가 저에게 이렇게 딱 떠올랐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순간은 어떤 순간일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자연을 통해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진리죠. 정말 이렇게 짙은 안개가 이렇게 깔려 있는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요, 해가 쫙 들면 안개가 커지는 거예요. 자연이 우리들에게 주는 굉장히 놀라운 신비죠. 또 비행기를 탈 때면, 제가 지난주도 그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탔는데 비가 오는데요, 아시잖아요. 쫙 올라가면 구름만 뚫고 올라가면 태양이 보여요. 우리의 인생이요, 사실은 이 짙은 안개 가운데서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때, 우리의 눈을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음성을 들어요. 소리를 들어요. 내 인생이 내 눈 가지고는 안 돼. 내가 볼 수 없어. 그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지연될 때, 우리의 인생이 칠흑같이 어두울 때, 우리는 우리의 눈과 우리들의 삶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돼요. 그러고 보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인생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들이 들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저에게 조금 부끄럽지만 좀 솔직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몇 년 전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새벽 예배를 다니엘로 해서 드리고,
이제 부서마다 어머니 기도실에서 새벽마다 성만찬을 인도할 때요. 저는 한 번만 인도하고 나머지는 이제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인도하는 이제 성만찬,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성만찬을 할 때였어요. 어느 날 제가 그냥 이렇게 다니엘 홀로 가지 않고 이 성만찬이 어떻게 잘 되나 그리고 보러 어머니 기도실에 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담당한 목사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그날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그냥 면바지 입고, 또 여러분들은 뭐 제가 늘 머리를 감아야 되느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도 안 감으면, 그래서 이제 모자를 나는 딱 눌러 쓰고 그리고 왔는데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제가 뒤에 있다가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아니, 어떻게 교인들과의 약속,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 어쨌든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차림으로 교인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고 기도하고 헤어졌는데 제 마음속엔 계속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철칙 중에 하나가 화가 날 때는 화를 내지 않는다. 이게 제가 철칙 중에 하나. 그러니까 화가 나면 제가 화를 다 다스리고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화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칭찬하기는 쉽지만 화를 내고 누구를 혼낸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목사님들 다 모이라 그러고 그날 빠진 사람 왜 빠졌는지 사유를 이야기해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그리고 혼내려고 모였는데 거기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교인은 목사님 정말 예기치도 않은 시간에, 제가 우리 교인들과 이렇게 가까이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날 예기치도 않게 목사님이 우리와 함께 성만찬을 해서 너무 좋았어요. 막 이런 피드백들이 오는 거예요. 갑자기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내 속에 일어나는 화로 인하여 이 화나는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전혀 보지 못하고 있었구나. 어쩐 일인지 모르지만 그 부목사님을 대신해서 제가 성만찬을 인도했을 때 예기치 않았던 서로의 교통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나는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들의 삶에 나는 이것 때문에 화가 나고 이것 때문에 내 속이 뒤집혀질 것 같은 그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고 있는데, 이것을 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보이겠구나. 사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가장 답답한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는요, 우리들이 느끼고 우리들이 경험하고 내 속에서 결정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어.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들이 듣기 시작할 때.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오늘 기도의 제목을 가져온 여러분들, 답답한 마음을 가져오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한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을 맞이했다고 생각해요. 언젠가 방송에서 제가 본 이야기예요.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들이 가끔 이렇게 추락하는 사고가 있는데, 특히 전투기 같은 경우에 막 이렇게 뒤집으면서 다니다가 그 추락하는 사고의 원인은 비행을 하다가 보면 하늘과 바다의 색깔이 갑자기 이렇게 구분이 안 되는 순간이 있다면, 이게 이제 버티고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하늘과 땅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간다고 자기는 생각했는데 바다로 그냥 추락하는 경우들이 되게 버티고 현상인데, 그래서 이 조종사들에게 철칙이 있는데 절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하지 말고 계기판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비행기가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그 높이를 알 수 있는 것이지 자기의 눈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구할 때 하나님, 내 기도가 응답이 되나요?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인생을 볼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들리기 시작해요. 저는 분명히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고 있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 저는 오늘 그런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기도의 응답,
사실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우리들이 응답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이 표현이 잘못된 것이 있을 수도 있겠다. 사실은 자꾸 응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들이 발견하는 것이구나. 하나님, 지금 제 삶 가운데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깨닫지 못한 것들을 발견하는 일이구나. 저에게 하나님은 늘 그런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내 인생의 베스트야.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의 베스트야.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한가운데서, 메마른 땅을 지나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